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왜라는 말씀으로 대놓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은인데 하나님 이라고 이제 은는 이가긴 한데 좀 어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때 그 새로운 교회 찬양들을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올리실 때 제가 웃으면서 만 리즌이라고 아시죠? 그걸 이제 애들이 영어로 부르면서 그때 훨씬 더 어렸을 때니까 그걸 막 올리시면서 저한테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찬양팀 이름을 마커스로 바꾸라고 마커스 말고 막큰 애들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우선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리더는 막 시키고 애들은 막 따라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커스라고 이제 웃으면서 하는데 참 예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 시간에 특성을 듣는데 찬양 제목을 보고 길겠다 이 생각만 저는 참여하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눈을 감고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 현장에 있는 이 은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들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뭐 목사가 되고도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산다는 거나 헤드폰을 사는 것을 유일한 취미입니다. 그렇죠? 집안 망하는 망조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이 뭐 들어보라고 하시면 이어폰을 바꿔서도 들어보고 하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교회 음악을 들을 때는 뭔가 느낌이 안 올 때는 다른 이어폰이나 다른 헤드셋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듣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늘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는 오늘 새벽 한 5시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기도도 좀 하면서 저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또 상황들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 한 분은 손흥민 씨를 찬양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굉장히 시험에 들 뻔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고민들이 찾아올 때 거기에서 멈추고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여전히 출발해서 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가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현장에 그는 보내어짐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심장에 그 뼈에 사무치도록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진 이 상황에도 같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아주 가끔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좋고 또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참 좋은데 저도 이제 그 교회라는 그 이미지 신앙생활의 이미지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자체로 즐겁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개척하시기 전까지는 뭐 교회에 큰 문제 없이 교회 자체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지금도 수련회 같은 거 많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수련회 가면 이런 악기들이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얼굴은 좀 이래도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피아노 하나 어디 수련회 장소도 없었고 시골에 넣는 교회로 가거나 근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흥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이었습니다. 바다 해변이 쫙 내려다 보이는 곳에 허름하게 지어져 있는 그냥 교회 겸 기도원 건물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고등부 전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형 누나들이랑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죠. 피아노 하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형이 기타. 지금 보면 정말 허접한 수준일 수 있지만 그 두 기타 반주로 밤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름의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전체가 그때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본인이 큰 병을 앓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된 그 간증도 들었고 하면서 밤새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두 방언도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았지만 우리끼리 자체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2시부터 4시까지 막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뜨겁게, 정말로 뭐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제가 아는 저보다 딱 한 살 많았던 중학교 2학년이었겠죠. 그 형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지 기도만 하면 그냥 그 앞에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형도 있었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도 문학의 밤을 준비해 보자. 그때 이제 뭐 각 교회마다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자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야기 준비를 하게 되고 전사님에게 건의했더니 통과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8월 초였는데 10월 첫째 주에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하자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에 이제 그 문학의 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장들이나 뭐 이제 임원들이 그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거 멋있어 보이는 거 다시 가져와서,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자료 받아와서 새롭게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커지는 거죠. 처음 준비했던 것보다는 좀 양도 많아지고 일정이 딜레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로 밀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학교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이면 중간고사가 있는 시즌이었죠. 중간고사가 다가오지만 불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뭐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되지만 그거 끝나자마자 교회 와서 형 누나들이랑 밤 뭐 10시 11시까지 연습하고 집에 가는 게 더 즐거웠거든요. 학교 가서도 오늘 교회 와서 뭐 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가 중간고사 끝나고 그 주 토요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했었었는데,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말고요. 아버님 개척하기 전이시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날도 주말까지 주일날 오후까지 이제 형들이랑 열심히 연습하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주일이죠. 그럼 내일이 중간고사라는 거죠. 그때 이제 나름 불안함이 오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2학기.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형이죠. 한 살 많은 형. 그 형한테 묻습니다. 같은 중학교니까. 형, 우리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형이 저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근데 그 말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1학년 때 해주는 위로의 말이잖아요. 근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름부터 지금까지 근 3개월을 하나님을 위해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하고 집에 가서도 책 펴지 않고 피곤한 마음에 평안하게 자고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성적표가 온 거죠. 시험을 보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느낌 있잖아요. 뭐 어려우면 괜찮은데 헷갈리면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비슷비슷한데 근처에 있는 답으로 제가 많이 썼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러다가 10등 밖으로 밀려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었는데, 근데 시험을 보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이러다가 10등 후반으로 밀리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시험 성적이 나왔더니 10등 후반도 아니고 그냥 인생 처음 맞아보는 그 숫자가 제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숫자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직에서 선생님이 저를 성적도 나오기 전에 부르시는 거예요. 교무실로. 무슨 일이 있냐고 요즘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뭐 성적이 이거는 바닥이 아니라 빵빵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 때 이제 50명이 넘어가니까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숫자가 3자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때 평생 처음 받아보는 숫자여가지고 이건 뭔가 하면서 충격이 제게 온 거죠. 선생님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볼 정도로. 근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성적표가 오고 저는 이제 고민이 드는 게 뭐였냐면, 내가 공부를 소홀했다는 생각은 제 안중에 없어요. 뭐만 남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여름 수련회 준비부터 지금 겨울이 맞이하는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성적이 왜 이러는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 어느 집이 어느 애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녀석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시험 보기 전에 딱 답안지가 눈에 들어오더라. 막 이런 이 희한한 요상한 간증들 하실 때 꼭 내 이야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험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런 기적은 저에게 안 주시고 최악의 성적표가 제 앞에 있는 거죠. 성적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또 배신감.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부모님보다 먼저 집에 와서 성적표를 우선 가져왔는데 이걸 드릴 수 없고 드리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그걸 놓고 고민하면서 차라리 역시 하나님은 없었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 하고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마음 한켠에 지난 여름부터 받았던 은혜가 계속 풍족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의 죽음도 김필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왕 중에 가장 좋아하는 왕이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성경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다양한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왕들이 등장하지만 이 요시야 왕의 이 죽음은 성경의 여러 왕들의 죽음 중에서도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 삼국지 연의 아시죠? 삼국지 우리 친구들 많이 읽었을 텐데 한 10권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10권 중에서 유비가 간우 장비를 만나서 고생해서 총나라를 딱 세우면 7권 후반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들과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 하다가 장비가 죽고 간우가 죽고 하면 그게 이제 9권 정도 되고 유비가 죽고 그러면 10권 초반에 유비가 죽고 그럼 마지막 부분은 이제 유비 이후의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9권 정도 딱 오면 삼국지 연의를 쭉 읽다가 9권 정도 오면은 끝까지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영웅들이 이제 죽는 일만 남아 있잖아요. 멋지게 이루어진 거는 딱 정점을 찍었는데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그땐 참 읽기 싫은 생각이 있고 아예 안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조조도 마냥 죽일 놈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놈입니까 여전히? 유비도 마냥 좋은 리더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어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데 이 요시야의 죽음은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도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좀 크게 뭔가가 좀 짠한 느낌이 남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려 2,500년 전, 그렇죠? 저랑 피가 거의 안 섞였을 거라고 봅니다. 아담 씨의 피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얼굴도 모르고 그렇죠 이름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죽음이 지금 읽는 저에게도 마음이 무거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애가집의 백성들이 애통해하면서 하는 장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 그러니까 못 봤을 거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친 학부모님들이고 아이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거나 이제 그런 공부에서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은 올랐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험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우리 신앙의 낙관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인과율이라기도 하고 인과응보라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늘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죠? 열심히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주시겠지.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평생 하나님 이름만 그렇죠 빌붙어서 제대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조상들보다도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어찌됐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게 그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부터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지금 출애굽밖에 안 봤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살펴봐도 충분히 자기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어느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6월절을 사무엘 사사 이후부터 이렇게까지 지킨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부흥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므낫세라는 왕은 최악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시야 왕이 지금 충분히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들이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 이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요시야 왕은 속절없이 죽게 되고 불과 21년 후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대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만국의 역사를 자기 눈에서 신랄하게 볼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나도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의 조상들 아니면 내가 왕과 더불어서 목숨을 걸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질시와 그 감시를 뚫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는데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삐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 대단하다고 이런 상황까지 그들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시아는 결국 스스로의 강함도 증명하고 싶고 우리가 이제는 애굽에게 호락호락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는 것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너희가 섬기는 신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강해 하는 것도 보이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분명히 기도했더니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9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당연히 지금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한마음을 잃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는 당연한 근거가 그 믿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요시아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고 그의 열정이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개척교회들이 강조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전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필 목사님 가끔씩 이제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냐고 확인받고 싶어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기수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개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형님이 탑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다 계단해 보시고 한 세대잖아. 20년이면 거의 한 세대 아닙니까? 없구나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고 나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배가 아프지만 이제 찬양을 해드려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들, 그렇죠? 만져지는 것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귀한 욕심, 그것도 선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나 증명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 내어지는 것들로 한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그 어떤 계획이나 성취나 이게 무너지거나 우리의 입장에서 무너지거나 나의 입장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멋지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멋지게 한번 만들어주고 솔로몬이나 다윗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나라가 다시 한번 건강해졌다 그러면 열심을 갖고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어떨까요? 좋은 하나의 선례가 되고 뭐 좋은 하나의 또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한번 수틀리면 다 끝장이 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으면 밖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영광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그 영광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열정 갖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은 다 누가 받고 있습니까? 눈동자로 다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복음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게 포장된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허상에 불과하고 내가 어느 순간 그 중심에서 영광을 누리거나 꿈꾸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종 우리가 빠지게 되는 잘못된 착각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앞서거나 이게 더 맞다라고 여기는 착각인 거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중간고사 한번 뒤틀려졌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 40이 넘어서도 아직도 그 트라우마 속에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학교 1학년짜리 신앙이 어리고 40 먹은 제 신앙이 크고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늘 그 수준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다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으로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거 됐어 하고 그 내어놓을 수 있는 거 말고 다른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올해 초에 페이스북에서 한 작가님이 이제 글을 올리신 거예요. 자기 동생이 이제 죽게 되고 동생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에요. 근데 동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부모님이 40이 넘어서 나온 늦둥이,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정말로 깍듯이 모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뭐 형제들이 너 도시로 와서 공부를 해도 시골에서 하고 대학교도 시골 집 근처에 있는 복지학과에 진학을 해서 복지학과 가는 이유도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그러니까 야, 이런 딸이 어디 있을까 싶은 딸이죠. 근데 그 딸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나름의 직장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문득 30쯤이 되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본인은 수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반대가 있는 거죠.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수녀가 되고 싶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집을 피웠는데, 그때 그분의 글로는 이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고집을 피우는 그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수녀로서 이제 서품을 받잖아요. 서품 받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는데, 신체 검사를 앞두고 2개월 전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데 허리에 한 종양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암과 같은 종양이어가지고 이걸 제거해도 계속 재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품도 취소가 되고 종양을 제거하고 허리를 받치는 핀을 박아놓으면 종양이 또 그걸 터트려 버리고 10년 넘게 계속 이 수술만 재발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동생이 이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갔어요. 동생이 정말 너무 오랜만에 동생을 봤는데 정말로 자기보다 더 늙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에게 있어서 그놈의 신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신은 무엇이라고 하냐고 따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되고, 그게 이제 본인에게는 굉장히 미안함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장한 동생의 죄를 이제 고향에 안치하게 되고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동생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근데 걔는 보면 항상 웃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글쓴이가 본인도 마지막에 동생 모습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래 따지고 돌아왔는데 그 따지는 순간에도 동생은 빙그레 웃고 있는 모습을 본인이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글을 쓰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도 웃으면서 떠나는 그 모습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정말 너무 허망하다고 오빠를 붙잡고 울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웃고 가는 거죠. 그분의 마지막 한 글귀가 뭐냐면 너는 네가 섬기는 신을 너의 삶으로 증명했다. 난 그래서
너의 그 신을 믿어보기로 했다라는 게 마지막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한 인생 중에 하나, 너무 허망한 인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든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처절한 인생이기 때문에 닮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난 그래 저렇게 되고 싶진 않아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지사님의 간증을 잠깐 해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오일 유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무실을 옮기시면서, 그러니까 오일이나 이런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산기슭 좀 이렇게 좀 도로 국도변에서 좀 살짝 들어가는 곳에 이제 공장 아니 뭐죠 그 창고를 이제 창고를 이제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사무실을 옮겨서 시작합니다. 근데 사무실 좀 그 근처에 좀 이렇게 뭐 허름한 시골집이 하나 있고, 거기 한 분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분을 보고 이제 사람이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점심마다 이제 식사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반찬들을 만들어서 그 할머니한테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해져 가지고 그 할머니도 이제 늘 바다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밭에서 키우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사님은 뭐 자식들 집에 가셨나 생각을 했는데, 한 주 거의 한 달 가량 안 보이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친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이제 잠깐 물어봤더니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볼 때 참 오지랖이잖아요. 근데 그분 만나겠다라고 또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이리저리 수소문해 가지고 병원을 알아내고, 그 병원 가서 업무실에서 이제 이름을 말하고 이제 문병까지 가는 거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문병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픈 발을 이끌고 내려와 가지고 자식이 원주자고 내려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와 있으니까 놀란 거죠. 근데 손에 뭐 바리바리 뭐 들고 있으니까 이제 가라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냉장고를 열었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사오신 거 채워드리고 이제 말동무 좀 해드리고 바람 좀 쐬게 해드리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퇴원하게 되시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잘해줄 때마다 나는 너를 의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일생을 살아오면서 공짜로 자기에게 뭔가를 잘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식들이 없냐?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큰 아들은 뭐 우리 지사님의 말로는 벤츠 큰 차를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사무실에서 어머니랑 식사하고 있으면 오면 뭐 사오는 게 한 번도 없고, 같이 밥 먹고 그냥 거기 있는 밥 다 먹고 반찬 싸주면 다 챙겨가고. 그러니까 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싸가지가 없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싸가지도 없을 수 있겠죠. 네, 돈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너무 가난한 사람인 거죠. 자기 어머니에게조차도 펼 수 없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사님이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죠. 할매, 이게 그분 말이에요. 할매, 나는 할매가 잘 사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안 도와줬다고. 할매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한테 뭐 얻어 먹을 게 있다고 나한테 자꾸 잘해 주냐 이렇게 하니까 지사님이 딱 이렇게 했죠. 할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할매도 그러면 그냥 근처에 우리 교회 오란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근처에 교회들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고.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갔는데 며칠 후에 다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아는 할머니를 통해서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내가 젊어서 잠깐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그 60년 넘게 안 다니다가 다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의 그 연약한 할머니를 돕는 그 작은 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누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인가 하고 얼굴은 알 수 있겠죠. 이제 뭐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작은 손에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시야처럼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만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 그렇죠. 앞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 권세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뭔가 대단한 선포를 하고 미래적인 예언을 할 은사도 저도 없고, 성도님들에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명한 자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요시야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충만하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영향력은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때로는 그것이 어그러질 때 그냥 신앙도 기꺼이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하자면 집에 꼭 가셔서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가 1차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 그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냥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근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편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곳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대.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런 방구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선포하시냐면 거기서 너희들은 장가들고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70년 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제대로 살아라는 거죠. 심지어 바벨론 땅에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죽일 놈이죠. 우리가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제가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70년 동안 일본에 거기 있어야 된대요. 도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방 이후에 저는 친일파로 찍혀가지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끌려온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 폭동을 일으켰지만 그 폭동은 실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폭동할 만한 힘도 여력도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낙심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준 편지는 뭐죠? 거기서 장가들고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거기서 70년을 살아라는 거죠. 끌려온 사람들은 고향 땅에 밟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밟을 수 없죠. 잘해야 그의 자녀 세대들이나 손자 세대들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끌려온 너희들은 뭐죠? 짤 없이 끝나는 거죠. 기약 없는 70년이 현재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너무 답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 그 사람이 이 편지를 받고 70년 후에 정말로 이들이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날이 올 것인가, 그게 성취될 것인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스가랴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무려 44,987입니다. 49,897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향 땅 돌아오는데 귀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진 땅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기들이 거기에 70년을 살았으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우리 교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70년을 거기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면 이미 거기에 터전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경기 상황이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근데 정말로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그러면 총리 됐으니까 잘 나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시면서 또 그들이 성전은 이미 무너졌죠. 성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이 가자마자 이제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 이제 하나씩 정비를 조직하면서 장로들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이 신앙 공동체는 후에 이제 회당 중심에 이제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70년 동안 그들이 그냥 멍 때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뭘 계속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 읽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예레미야 편지도 끊임없이 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 기득권이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혜택이 있는 땅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황폐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믿음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아니면 어렵죠. 그런 열정 품고 돌아왔지만 우리가 느헤미야나 스가랴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또 당하면서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넘어서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미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 인간이나 한 국가를 가꾸고 이루어지는 정도의 그런 수호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닌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은 어떻게 보면 구루터기 같이 정말로 남은 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포로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스란히 따라갔겠죠. 그것이 비록 그 상황을 살아가는데 불합리하고 피해 보는 상황이랄지라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고, 그 신앙의 원동력들이 결국 70년 이후에도 다시 돌아오는 자들의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한다는 데 있죠. 그런 보여지는 거고, 진짜 큰 힘은 그 아이들이 자라나게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처럼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구루터기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더 심해지고 2단계, 3단계 되면 또 이렇게 모이는 예배도 또 당분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또 눈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더 뜨겁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따뜻함이나 이 온유함이나 이 성실함이나 이 순전함이 가정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지시고,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보여주게 되고, 그들에게 그래서 저들은 우리와 뭔가 달라, 이상해가 아니라 달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인생 돌아보면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의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렇죠, 그런 종교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종말론 그러면 우리가 늘 뭔가 좀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생각만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 신학자는 이 종말론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라는 거죠. 왜 희망입니까?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종말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까? 고민이시죠? 나 나이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세월이 딱 멈춰가지고 안 오고 있습니까? 안 오신가요? 그렇죠. 세월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죠. 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란다고 한 100일만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기 피부처럼 돌아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더 지치게지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은 그런 것처럼 그분이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볼 때 그 종말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진짜 그 난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종말론에 빠지 뭐 운명론자로 빠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난제가 있지만 그분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무너져 버린 당시에 초토화되어 버린 그 신앙들, 신은 없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희망의 신앙.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만 뒤집으면 예정론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네가 구원받을 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날 예정하셨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걸겠습니다. 김봉희 시사님, 15년 전만 해도 나는 예정받은 사람이야 느껴지셨습니까? 그렇죠, 모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건 확실해 하는 생각이 있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점쟁이 점치듯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름받은 우리 상황 앞에서 그냥 그 매일매일을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가면서 나의 뾰족함이 사라지고 나의 모자람이 채워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되면서 돌아보니 그 길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게 원망처럼 생기고 답답함이 되어가지고 잠시 우리 신앙이 일명 시험된다고 하죠. 내려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시 여기 와 있는 거죠. 꼭 집 나간 아이가 다시 집을 돌아볼 수 없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게 너무 자주 가출하면 이제 재미없지만 그렇게 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 기복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뭐가 높아집니까? 깊은 신뢰가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왜? 그분의 뜻은 항상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너무 멋진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하고 답답한 우리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평화와 안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꼭 예레미야서 29장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좀 다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제 주일날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좋으신가요? 예. 아유, 마음이 없는 말 하시다가 쫓겨납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이 예배가 참 한동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저에게 참 오늘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멀리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주의 종의 눈물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고민이 찾아오는 그 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공동체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